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나 현대 시대나 사람들의 심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싫어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는 범법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들 비난하고 비판을 하죠. 못된 X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추악하고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되어서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에 와서 산다 그러면 전부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모습을 주위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리, 죄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국노로 낙인 찍힌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에게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관리에게 상납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당한 세금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상납하고 남은 돈을 자기들이 챙기면서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죠. 매국노라고 뒤에서 손가락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죄인들,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죠. 그리고 사회에 병든 자, 또 낙오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의 불례 속에 있는 거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꺼리고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받아주셨고 또 그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배척하고 정죄하고 멀리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들을 품어주시는, 왜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죄인들을 멀리 했습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이 나의 삶의 영역, 우리가 사는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 나에게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저들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삶의 길,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신다는 것.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져도 그들의 주업은 목축, 양들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는 그들이 너무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아주 피부에 확 와닿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풀밭으로 이끌고 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안전한 지역에 다른 목자들이 모이는 안전한 지역에 양들을 끌고 오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양들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98, 99, 100마리여야 되는데 1마리가 없는 거예요. 늘 딴짓하는 그 양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다른 목자들한테 야, 나 양을 찾으러 갈 테니까 이 양들을 잘 돌봐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양을 찾아서 돌아온 길을 되짚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턱 어깨에 메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와서 다른 목자들을 만나서 이놈을 찾았다고, 내가 한 턱 낼게, 그러면서 늦은 저녁에 같이 만난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는 목자,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자 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나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다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나 혼자 성경책 들고 교회 올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고 민감합니다. 주식에 관심이 많죠. 대한민국이 주식 광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젊은이들이 희망을 다 버려요. 젊은이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탐욕스러운 성인들이 다 빼앗아갔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탐욕스러운 어른들이 그 희망을 싹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살 길을 찾으려고 보니까 직장 봉급을 가지고 살면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주식밖에 없다.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고 있죠. 집값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거기에 다 몰입해 들어가죠. 또 건강에는 관심이 많아요. 무슨 운동이 좋다, 뭐가 좋다, 뭘 먹으면 좋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또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소망이 없으니까 재밌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자 그러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친척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가족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눈물이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친척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도 간절함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 이 절박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3년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있었죠. 튀르키예 대지진 때 전 세계 사람들을 울게 만든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사진, 큰 아파트 무너진 건물 잔해가 있어요. 이 사진 전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을 본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사진입니다. 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주황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왼손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침대 위에 올라간 손 속을 확대를 해보면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손이 보이십니까? 저 건물이 무너지면서 딸이 침대에 깔려서 죽으면서 그 위에 건물이 또 무너진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건물 잔해에 깔려 죽은 그 딸의 손을 붙잡고 넋나간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을 기자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템이라는 기자가 저 장면을 포착했어요. 그리고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 사진을 좀 찍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클로즈업 하면서 사진을 찍어 가는데 이제 기자가 말을 건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 나누는 중에 이 아버지 메슈트 한체르라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자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주위의 이웃들이 그 자네를 해치면서 생존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웃들이 생존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니까 이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런 말을 이 아버지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묻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아텐 기자가 그 기사 아래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이 무너진, 내 자식이 무너진 그 건물 더미 속에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 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께로 안 오는 영혼들,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일가 친척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요 흑암 속에 갇혀서 그 흑암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어요. 나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달라고, 살려주세요. 여보 나를 살려줘. 엄마 나를 살려줘. 여러분들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소리를,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조용히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세상 것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죽어가면서 절규하는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세상의 소리를 다 막으시고 그 어둠의 깊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져야 돼. 예수님은 한 마리 양 때문에 산을 넘고 골짜기를 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해도 안 돼요. 안 온대요. 말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한 번 부르고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찾고 또 찾고 찾는 데까지 그 양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잃어버린 존재이지 버려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수고,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그 양을 찾아가는 그 수고와 대가, 그것 없이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목자가 편안한 저녁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편안하게 쉬고 싶은, 또 배고픔을 달래고 싶은 그것을 포기하고 들판으로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시덤불도 지나고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고
또 절벽 근처에도 가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위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나에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절, 또 아픔, 상처, 그게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절당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랑하다가 입은 사랑의 상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밥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또 고민을 들어줘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따라오는가 하면 논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따라와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선택을 할 때는 논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감정을 쫓아요. 사랑의 감정. 사람이 논리적인 것 같은데 아주 비논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아주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투표할 때,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합니까? 감정적으로 해요. 관계적으로 해요. 감정과 관계를 쫓아서 마지막,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찍는다, 꼴 보기 싫지만 내가 너 때문에 찍는다, 정에 이끌려서 선거한다니까요. 논리 없어요. 대한민국 선거에는 논리가 없어요. 그냥 감정, 관계, 이것 따라 하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요, 감정 따라와요. 특히 사랑의 감정을 따라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그 불신 영혼에게 사랑의 대가를 치르면서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쫓으면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 한 번이 이번 주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가 친척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형제셨고, 또 고모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고모는 예수님을 믿으셨고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둘째 작은 아버님은 6.25 참전 상위 군인이었어요. 전신 화상을 입어서 평생 술로 이렇게 사시고, 또 아들을 원했는데 딸 6을 낳아도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관하시면서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둘째 작은 댁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작은 아버님은 20대에 아이들을 낳아놓고 30대 일찍 혈압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둘째 작은 댁, 그 막내 작은 댁, 늘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작은 아버님이 교회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둘째 작은 아버님이 위암 말기로 충북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둘째 작은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이시구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충북대 병원에 가서 침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믿는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침상에서 손을 붙잡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작은 어머님은 아직 생존해 계신데 전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막내 작은 어머님이 계셨는데 막내 작은 어머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 사촌 동생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데 사촌 동생이 50이 다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50이 다 돼서 결혼한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몰랐는데 막내 작은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청주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수님 영접회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가족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일을 행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수고로움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척, 이웃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물은 바위를 뚫는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물처럼 계속 스며들 수 있어요. 복음은 물처럼 메마른 대지에 스며들어서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싹이 움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물방울로 인해서 메마른 영혼을 여러분들이 적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 그 눈물이 완악한 심령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 것이고, 그 영혼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